저는 자녀가 2명 있습니다. 큰아이는 올해 초등학교 4학년 딸이고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올해 예전 나이로 7살 유치원생입니다. 지금 한영유치원의 제일 형님반에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 설에 아이들이 세뱃돈을 받았을 때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러시는 것처럼 저희도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엄마 아빠가 맡아줄 테니까 엄마 아빠한테 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다들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아이들의 세뱃돈을 받은 후에 그래도 아이들에게도 좀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뭐 갖고 싶은 거 있냐, 선물 받고 싶은 거 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둘째 아이가 자기가 필요한 게 있다고, 받고 싶은 게 있다고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그냥 물어본 건데 아이가 바로 대답을 해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당황하면서 조금 걱정을 했어요. 이 아이가 비싼 거 사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물어봤습니다. 아이에게 받고 싶은 선물이 뭔지 물어봤는데 저희 아들이 그럽니다. 색종이가 필요하다고. 자기가 색종이가 갖고 싶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종이접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리고 종이접기를 너무 하고 싶은데 색종이가 없어서 종이를 못 접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조금 짠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아니 색종이 그거 뭐라고, 그냥 사달라고 하면 되는데 왜 얘기를 안 했지 하는 생각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안심하면서 다이소에 가서 색종이를 사줬습니다. 아이가 종이접기 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잘 하기도 하는데요, 며칠 전에는 갑자기 저한테 색종이로 탱크를 접어달라 그러더라고요. 혹시 색종이로 탱크 접을 줄 아는 분 있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아빠는 색종이로 탱크는 못 접는다. 그랬더니 아이가 그럽니다. 그러면 유튜브를 켜달라고. 유튜브에 보면 색종이로 탱크를 접는 방법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요새는 색종이로 탱크도 접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유튜브를 켰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나오더라고요. 선생님이 나와서 색종이로 탱크 접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을 이제 아이가 보면서 하나씩 따라서 접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유튜브를 보면서 색종이를 접고, 저는 색종이를 접고 있는 그 아이를, 제 아들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근데 종이접기 하는 것만 봐도 이게 재밌더라고요. 제 아들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재밌어요. 그 조그만 손으로 종이를 접는데 이게 재밌습니다. 근데 이 종이접기라는 거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쉽잖아요. 처음에는 뭐 반 접고 대각선으로 접고 그렇게 접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그렇게 할 때는 아이가 금방 따라합니다. 금방 따라하고서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벌써 다 접었는데 아직 저거밖에 못했나? 뭐 그럽니다. 에이, 빨리빨리 좀 하지. 그 선생님 듣지도 못하는데 그냥 혼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진도가 나가면 점점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어려운 부분이 나오니까 애가 혼잣말을 합니다. 아유, 어떻게 접으라는 거야? 저거는 뭐야? 왜 저렇게 빨리 접는 거야? 투덜투덜 거립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아빠를 부르죠. 아빠, 이거 해줘. 그러죠. 사실 그 유튜브에 나오는 종이접기 선생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똑같은 속도로 접습니다. 똑같은 속도로 설명을 하면서 접지요. 근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똑같이 접는데 본인이 아는 거, 본인이 쉽게 할 수 있는 게 나오면 막 자랑하면서 빨리빨리 접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자기가 못 따라가니까 원망을 하는 거죠. 물론 아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제일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제일 빠르고 정확하게 색종이로 탱크를 접는 방법은 가르쳐 주는 대로 차근차근 따라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 선생님의 속도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나씩 접는 게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안전하게 종이를 접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도 그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크게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너무 불안해하거나 속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때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에 저에게 설교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예수님의 자기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제목으로 전하는 세 번째 설교입니다. 이 시리즈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올해에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이게 정답이 있죠. 함께 자라가자 그리스도를 향해이지요. 우리가 어떠한 대상을 향해 자라가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되는 대상을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그 목적, 그 대상은 예수님이시지요. 그 예수님을 잘 알 때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향해서 바르게 자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자기 자신을 나는 무엇이다 라고 소개하는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7번의 에고 에이미 말씀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라고,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잘 자라갈 수 있겠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목자라고 정의하십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양의 목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목자이시기에 우리는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양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인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양인 우리들은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걸음걸음 따라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문지기는 목자를 말하는 겁니다. 목자가 문을 열고 부를 때에, 양을 부를 때에 양은 그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는요, 양이 아무리 많아도 그 양의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양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기만 하면 시편 23편에 나오는 대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목자를 앞서갈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서 뒤처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걸음걸음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원리는 참 쉽고요, 이론적으로는 참 쉬운데 근데 그거를 어렵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다른 목소리입니다. 다른 목소리. 요한복음 10장 4절과 5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양을 부르는 타인의 음성, 그러니까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음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목소리가 없으면 좋겠는데 양들을 꿰어내려고 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건강한 양들은 그 음성이 들릴 때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도망갑니다. 목자의 음성이 아니니까요.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도망가지요. 그런데 정상적이지 않은 양들, 건강하지 못한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목자가 아닌 다른 목소리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다른 목소리가 들리면 도망가야 하는데
오히려 그 다른 목소리에 호기심을 갖고 그게 나를 바르게 인도해 줄 줄로 착각하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0장의 배경에서 지금 이 4절과 5절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구절인 1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자고 너희들은 양이다. 내 목소리를 듣고 나를 따라야 한다. 양이라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갈 결심을 해야 할 텐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은요, 바리새인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40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말하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사건에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하며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건강한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미 목자 되신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음성을 듣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니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있습니까? 목자의 음성이 아닌 다른 목소리가 들리면 도망가야 됩니다. 이상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듣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적인 이야기,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방법이 내 귀에 들리면 그게 이상하게 들리고, 아이고 저리로 가면 안 되겠다 경계하는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목자의 음성이 아니라 다른 목소리가 내 귀에 더 잘 들어오면 그건 내가 지금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런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다 보면 나중에는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7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7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칭하시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양의 문이라고 하시는데 이 양의 문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 중에는 마을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산이나 들에서, 그러니까 마을을 떠나 그 들판 같은 곳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에서 양을 칠 때는 잘 준비된 우리에서 양들을 키웠지요. 그런데 산이나 들에서 양을 키울 때는 이 잘 준비된, 잘 세워진 우리를 갖추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동을 자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옮겨 다니다가, 장소를 옮겨 다니다가 머물 곳이 정해지면 주위에 있는 나무와 돌들을 가지고 와서 울타리를 칩니다. 담을 치는 거죠. 삥 둘러서 담을 칩니다. 도둑이나 맹수를 막기 위한 그런 울타리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담의 한 부분은 열어놓고 그 열린 부분을 입구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렇게 담을 쌓고 입구를 만드는데 따로 문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문은 따로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으로 입구를 막는 대신에 어떻게 입구를 막느냐? 목자가 밤에 잘 때 그 입구를 가로막고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한 공간을 터놓고 평소에는 입구로 사용하다가 밤에 잘 때는 본인이 그 입구에 가로 누워서 자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문이 되는 거죠. 자기의 몸으로 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양의 문입니다. 목자가 입구에 가로 누워서 스스로 문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과 2절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목자가 문이기 때문에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존재는 절도, 도둑이면서 강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선한 것이 들고 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이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이 공급된다는 의미이지요.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절도이고 강도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만이 적법한 목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합법적인 출입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양떼에게 손을 대려고 하는 그 어떤 존재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절도이고 강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신다는 의미를 더 확장시켜서 생각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헬라인들은 하늘에 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아까 찬양할 때 천국문을 열고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생각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문이라고 칭하시고, 그리고 설명하실 때 들어간다 라는 동사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구나 하는 하늘의 문, 천국의 문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상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은 아무리 구원의 길을 알려준다고 해도 그들은 다 강도일 뿐이라는 겁니다. 10절에 나오는 표현에 의하면 다 도둑일 뿐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존재인 것이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전뿐만 아니라 예수님 후로도 아무리 그 누가 구원의 길을 알려준다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존재를 들먹인다면 그건 다 멸망하게 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문이십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으로 통하는 문이십니다. 또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꼴을, 양식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요 유일한 통로인 예수님을 통해서만 거기에 구원이 있고 우리의 양식이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의 역할은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지만 또한 이 땅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얻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우리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오지만 예수님께서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새 한글 성경은 이 본문을 생명을 누리도록, 그것도 넘치게 누리도록 하려고 오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풍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리손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필요한 것 이상의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신다는 거지요. 루터는 이 단어를 충분한 만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번역 성경은 풍부하게, 많이, 충분하게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여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그의 이 땅에서의 삶에 충분한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과 함께 이 땅에서의 충분한 만족, 풍성한 삶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한 풍성한 삶으로 이끄십니다. 이것은 그 문을 통과해야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해야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복입니다. 양들을 위하여 입구를 막고 누워서 강도가 틈타지 않도록 지키는 목자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키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걸음걸음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과 또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양의 문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직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만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